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율법의 참 의미와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일성으로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규정을 해놨어요. 구원받은 사람, 자기 그 만족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는 일반인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와 연합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을 받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성품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지금 12절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를 규정해놨어요. 그것이 소금과 같은 존재요 빛과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이 성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성령으로 부여받고 또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믿음을 가진 자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갖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설교자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성공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서 그쪽에다가 표적을 겨냥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채널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엄격히 얘기하면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속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영과 혼과 몸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죽을 때까지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적자인가를 알려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데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자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영원하신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한 의가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는 이 사람에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빗나가는 모든 설교는 거짓 선지자. 엘리야 때 오늘날로 치면 선지자들이 851명, 엘리야까지 85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여호와의 선지자는 딱 한 명 있었어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 목사예요. 그런데 바알 신 아사레 신을 숭상했어요. 바알이 뭡니까? 아세라가 뭡니까? 아세라, 다산, 바알, 풍류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애 잘 낳고 풍요롭게 산다는 그것이 옛날의 축복이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 잘 믿으면 애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형통한다는 것.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세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독약청청 엘리야 하나만 죽기를 각오하고 너네 신이 참 신인가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오늘날도 목회자가 한국에 많은데 지금 30만 명이랍니다. 몇 명이나 정확한 나팔을 불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가 뭔지를, 믿음이 뭔지를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러죠. 장대에 노뱀을 걸어놨으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 이 노뱀만 바라보면 다 나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약에서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만 바라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불분명하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이 음을 정확하게 눌러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 죽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여기라고 말하고 그걸 바라보라고 해요. 그 소용없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안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여기고 그걸 믿고 교리를 확신하고 주먹 쥐고 세 번 외쳐도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허공치는 얘기입니다. 아들의 성취가 내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그 아들의 진리, 의를 갖고 내 안으로 들어와야 내 것이 되지, 바깥에 있는 걸 바라보고 여기고 그걸 계속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요일 날 에베소서 1장 강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성취와 이제 지금 11절부터 14절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이 인치지 않으면 아버지 계획과 아들의 성취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성령이 아들의 그 의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아마 십자가 바라면 뭘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정확하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눌러야 돼요. 이게 불분명하면 구약 성경에 나팔을 불어서 저것이 전쟁 지금 나가라는 소리인가 대기하라는 소리인가 그것이 불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딱 죽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는 인간을 십자가에 매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설교의 대전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면 그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는 이 땅에 가르쳐 죽지 아니하면 하나는 그대로 죽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으로 보존하리라. 회개하라는 침례 요한의 그 일성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엘리야가 아방 때 등장하는데 성경에 이 엘리야가 3번 등장한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 엘리야 이후에 수백 년 흘러서 초대교회 때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오리란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만 해도 예루살렘 성 근처에 6,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필사하고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 오시는 길을 시온의 대로를 예비하는 자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예루살렘에서 한참 내려간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대의 광야 요단강에 요한이 그를 일천했습니다. 그 성전 헤롯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한테 이 유대 땅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가진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민족을 그 사람이 유대민족을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이 예루살렘 있는 그 제2성전을 재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도 46년간 그걸 리모델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사후에 AD 53년까지 그 일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헤롯은 건축의 대가였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벽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 헤롯은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이 서 있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에 있지 않고 정말로 유대 광야에서 광야의 소리를 외쳤던 요한 한 사람이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마지막 엘리야 때가 등장하는 예수 재림의 시기예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계시를 알려주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정당하게 감당하는 참 선지자라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좋은 소리를 할 수 없거든요. 구약 때부터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한테 교인들한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방 때나 예레미야 선지자 때나 요한 때나 예수님 계신 그 신약의 분기점 때나 중세 기독교나 이 말세 기독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당연하다. 나와 선지자가 이 세상에서 또 미움을 받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죽이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을 계속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신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하려고 해요. 이것이 요한이 외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본질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율법이 작용을 안 합니다. 율법이 작용을 해야 이 율법이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고 예수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하면 목사님 저는 제 코가 석자예요. 한자가 몇 센치입니까? 30.3cm가 그게 됩니다. 코가 석자면 거의 1m 됩니다. 이런 메시지라면 하나님 난 지금 먹고 사는데 힘들어요. 제가 이거 해놓고 하겠습니다. 평생 못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과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를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려거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너희 아버지의 저지른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늘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은 다 맡길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울어대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예수와 연합한 상태예요. 이게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아무리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아버지의 계획 성취를 안다 할지라도 맡길 수 없어요. 자기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와 떨어져 있다는 삶의 증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일단 접었어요. 토굴에 살든 카타콤에 살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궁 같은 데 살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들이 부른 아버지를 사랑한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그가 예수와 연합해서 성령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멜로디에 입각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편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아름다운 교양곡이 어디 있습니까? 노래만 잘해서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76장 찬송하겠습니다. 78장인가요? 78장.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의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의로 살지 아니하고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령으로 세상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 안에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아버지의 거룩한 구속사역의 뜻을 자기 안에 성취하러 오신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일정 대형을 유지하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령으로 살 때 죽을 몸의 행실을 제거하고 죽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아들의 대속을 그가 입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육체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가끔 성령이 감동할 때 기도도 하고 성령이 감동할 때 헌신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 사람의 그 선은 밑바닥입니다. 이것이 종교적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점이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본성이 위에 있기 때문에 몸에 구속이 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갑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왜 신앙생활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나 잘 살기 위해서 합니까? 내 목적을 추구해서 합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를 애초부터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창세전의 아버지의 메가 미스테리입니다. 큰 비밀입니다. 이것은 예수 하나가 됩니다.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각각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여러분 병이 뭡니까? 몸에 이물질이 들어온 겁니다. 가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그걸 인식하는데 저 발바닥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딱 들어오면 벌써 합니다. 불편합니다. 죄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 조화가 된 이 피조물이 죄로 말미암아 이격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70억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저 사람은 정말 목숨을 줘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다. 한 사람 만나서 자기한테 돈도 하나도 안 쓰는데 데이트할 때는 그냥 스테이크 먹고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웬걸 최고의 원수를 만든 거예요. 최고의 원수가 아닙니다. 맨날 봐보세요. 다른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놈이 그 니은 뭐가 그 니은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 각각이라 그래요. 동성이몽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물론 완전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수로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밀착된 관계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출발선에도 서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오늘날 지붕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지하철에서 막 싸우니까 어떤 노인이 여기가 교회야! 교회가 싸우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저 어떤 교회 막 큰 교회 그 교회 담벼락에다가 교회 내분이 있는 그런 플래카드를 써놓고 있는 것이 제가 10몇 년 전에 할 때는 몇 개 없었는데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돌아다녔어요. 야 무슨 교회다가 저기 싸우는 걸 막 대문짝처럼 저렇게 써놓냐. 그래서 그 길이 빠른 길인데 그 길로 안 가고 돌아다녔어요. 창피하다고.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자기 몸끼리 싸우세요. 누가 자기 몸을 때립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그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율법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첫 번째 출발선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율법이 우리를 MRI로 찍어봤더니 우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 그 발원 지점이 뭔지를 규명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 알아도 사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욕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율법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율법을 개혁한 결에는 완전케 하라고 했는데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고 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부터 이 7장 산상수훈 마지막까지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본성적인 성품이 어떤가를 지금 12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인의 기능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17절부터는 율법의 기록대로 시편과 선지자의 기록대로 와서 그것을 예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이 어떤 관계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21절 읽습니다. 21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노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하라 언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서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주석하는 분들이 일부의 사람은 이 옛사람에게 말한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교인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그건 율법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강화시켜서 가르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옛사람들 너희들에게 이 율법에 관한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서 받은 율법의 참 본질과 정신이 아니고 이 율법을 해석한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해왔는데 이 율법의 해석이 계속해서 강화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인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대략 613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고 다녔던 그 겉옷에 이 수술이 있었는데 그것이 613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서 어떤 여인이 예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할 때 그것이 율법을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다.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화시킨 거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요.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70년 거기에서 살았고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약 5만 명 정도만 돌아왔습니다. 다 끌려갔는데
그러면 70년 동안 자기 고국어를 안 썼어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언어 안 쓰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한마디도 안 쓰고 70년 동안 있었는데 일부는 이제 그 언어를 고수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고수해가지고 포로에 갔다가 돌아와서도 그걸 율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대중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어를. 그래서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말씀, 이 구약 성경에 관한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100%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저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전적인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친 것이 정통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이른다 이렇게 율법의 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재현됐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카톨릭이 기독교를 흡수해버렸어요. 그래서 313년부터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이 종교 개혁할 때까지 이 카톨릭이 기독교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오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성례에 참여해야 되고 절대 사제와 오늘날의 기독교는 목사죠. 신부와 교회를 떠나면 절대 구원 없고 유아 세례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카톨릭의 사제와 카톨릭 제도를 100%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이 일반 사람들에게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안방에도 있고 건너방에도 있고 차 안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근데 읽진 않아요. 읽긴 읽는데. 근데 이 성경이 종교 개혁할 당시는 일반 평민들이나 일반 교인들에게는 한 권도 없는 거예요. 다만 누가 갖고 있냐? 사제만 갖고 있는데 이 사제도 우리나라 지금 한글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완전히 복잡한 막 아라비아 막 숫자처럼 아라비아 글자 막 지렁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라틴어로 된 라틴 벌게트를 갖고 사제가 그 성경을 읽고 일반 교인들은 그 성경 읽으라고 주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자기 나라 말도 아니고 사용되지 않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 그 당시는 개혁교회가 없습니다. 다 카톨릭입니다. 거기에 다니는 교인들이 사제 입에서 나오는 말과 카톨릭에서 말하는 걸 100%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부터가 이제 정말 법을 공부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성경을 읽고 자기가 구원을 고민하면서 고행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사울처럼 이 사울이라는 말과 바울이라는 말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장 6절인가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가 이제 하나님의 사도 역할을 할 때는 이방인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구절이네. 4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문에 보내실 때마다 술루에 내려가 거기서 베드로하고 무료에 가서 사람의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송자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가부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좀더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아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넋으라. 저희를 대적하여 중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다음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계속 있습니다. 가로되 모든 회개와 압범이 하는 자요 마리의 자식이요 모든 일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게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배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겨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하니라. 사울하고 바울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영어권에 가면 영어 이름을 갖습니다. 피터나 존이나 하는 그런 이름을 갖는 거예요. 한국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이게 보니까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다르게 지금 사제들이 그 성경을 독점하고 구원에 대한 엉뚱한 교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밤의 세계에서 빛이 임하고 아나니아에서 성령 침례가 되어버렸어요. 그 빛이 임할 때부터 성령 침례가 임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회개의 기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전적 타락을 자기가 본 거예요. 아, 나는 소명했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해서 그것 충격 때문에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3일간. 그것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예수에게로 방향을 돌린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와 거듭난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리고 거듭남의 길을 방향을 바꿔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만나게 해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주위에 만나게 하십니다. 그거는 대통령 만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만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유상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할 때 자기가 닫혀있다는, 사울이 왜 못 봅니까? 다 보죠. 그러나 육으로 보는 물질계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경이 아니라 그래요. 이 육의 세상, 한계가 있는 이 세상 바깥의 세상은 영원하고 그건 천국이라. 왜 천국이냐?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왜 친구입니까? 마음이 같다 이거예요. 그 친구도 어떤 데 삐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등 돌릴 수 있어요. 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만물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그게 영원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죄가 없는, 질병이 없는, 사망이 없는, 눈물이 없는 영원한 안식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죄인들은 다 자기가 살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남은 밟아도 나는 이겨야 돼요. 그래봤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해봤자 별거 아니에요. 뭐 돈 벌어서 궁궐에 살고
그냥 채소 뜯어 먹다가 고기 잡아 먹으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성경에 고기 먹고 다투는 거다, 풀 먹고 화목한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 있어보세요. 싸우기 시작하면 부지간에도 싸우고요. 유산 물려놓고 가면요, 부모님이 숨 쉬고 있는 깔딱깔딱 하는 수도 그 돈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형제지간에 왜 안 싸우냐? 부모님이 돈을 별로 안 갖고 있기 안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막 몇십억 들고 몇백억 들기 시작하면요, 눈에 이제 불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만 비난받는 게 똑같아요. 인간의 죄성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이 루터도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 라틴 벌게이트. 이 벌게이트라는 것이 불가타 역이라는데, 이 제롬, 이 가톨릭에서 성경의 가톨릭 사본의 가톨릭 성경에 지대한 공로를 입혔던 사람들이 제롬하고 오리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라틴 벌게이트가 제롬 벌게이트를 딴 것, 이게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혁 개정은 그 바티칸 사본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중국말로 번역했다가 한국어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틴테일과 이 리차드 백스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1611년에 번역한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라틴 벌게이트였어요. 영어권에 있는 사람도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구텐베르크가 만드는 금수발자를 써가지고 그걸 다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쳤던 교리와 구원, 이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새로 등장한 이 복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독점물이었던 율법을 해석하는 이 해석과 예수님이 해석하는, 지금 율법을 해석하는 이 해석이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해석할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1700년도에 시작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 맞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그 진노를 다 받아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가톨릭에서 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말했던 이것이 지금 온 세상에 예수 십자가, 예수의 구원 사역을 다 지식으로 동의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저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이 설교 내용이나 이것이 주장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눈 두 개가 정상인데 눈 하나 있는 마을에 가면 2개짜리가 비정상인 거죠. 예수님 당시나 종교개혁 시대나 지금 시대나 지금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옛사람에게 말한,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개념과 그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의 가르침이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다시 이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오늘 서론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21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하라,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만 해석하는 거예요. 행동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문자에 국한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의 강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하는데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 로마서 10장과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고린도후서 3장이나 로마서 2장이나 골로새서 2장의 의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을 때 의문이라고 할 때 그 의문의 문자가 뭔지 찾아본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한국말은 한문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뜻이 무엇인지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줘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이 올 때는 원어를 찾진 않아도 한문 뜻은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으로 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의문이라는 그 원어가 그람마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그래머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그게 레터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지만 그들이 해석하면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 율법을 해석하는데 이 율법은 행동을 규제하는 문자적인 외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 말씀했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희들은 박하와 근처의 뿌리까지 그걸 하지만 거기다가 정의, 공의와 의와 인, 긍휼과 신, 믿음 이걸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문자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부모를 섬기는데도 자식들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것도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행동을 규제해서 의무적으로 문자에 막 강압적인 그 억압을 받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율법이고 그걸 내가 제대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에게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지금 첫 머리에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의미와 정신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달아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뜻으로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은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